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날 것처럼 금년 초에는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썩했는데 백신을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코로나 항상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경제가 다 죽죠. 전쟁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이 코로나다. 군대에서도 훈련조차를 하지 않잖아요. 훈련. 작년 초에 이렇게 군대 간 아이들이 이제 거의 내년도면 제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이미 제대를 하고 했죠. 근데 거의 훈련을 안 했대요. 훈련. 또 전문대 다녔던 아이들, 작년 초에 전문대 입학했던 아이들은요, 캠퍼스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졸업을 하는 거예요. 2년제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 방역당국도 참 난처할 것 같아.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어쩔 수 없으니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경기도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정신과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요.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 잘 안 되고요. 정신과 하나만큼은요, 호황이래요. 호황. 바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무려 5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코로나 물류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도 아마 3분의 1, 이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는 예전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뭔가 우울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겪지 않아도 될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심리적인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걸릴까 봐 자꾸 확진자들이 이렇게 문자에도 이렇게 뜨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딜 가거나. 특히 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느 순간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본인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예배도 이제는 잘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딱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자들이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목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결국 영적 침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뜻이 곧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라는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진 거야. 아들의 이름을. 디메오가 자기 자녀 이름 태어났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한빈이거든요. 김한빈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김도경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누구의 아들로 지을 정도였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아버지였던 디메오는 본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의 가세는 기울어져서 길가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게 되었죠. 더욱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에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은요, 1차적으로 육안이 이렇게 볼 수 없는, 육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맹인이 등장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신자였지만 아주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진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으며 거지로서 살아야만 했는지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언제부터 맹인이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집안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서 그렇게 거지 구걸을 해야만 했는지 동냥을 해야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또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서 주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뭐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구걸하는 인생. 이렇게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인격조차도 스스로 억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돕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욕하는 분들도 있고, 침을 뱉는 분들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를 데려가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거지처럼 살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이야기 꺼내지 못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직업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구걸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진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을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구걸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이제 은과 금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했듯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죠.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도중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곳을 지나가시니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이라는 게 다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 어두우면요 귀는 밝아요. 진짜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보다도요 이 귀가 여러분 발달한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면서 야,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말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반응이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동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반응을 보인 거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즉 소리를 질러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반응해야 합니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인거지는 반응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진 않죠. 예수님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이미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바디메오처럼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멈추어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또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늘 양식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인다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양한 말씀이.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로부터 저명한 신학 교수의 강의, 교수님들의 강의도 다 나와 있어. 웬만한 교수님들의 강의. 또 거기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은혜로운 간증까지도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들려요,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도 직접 가지 않아도 다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 역사상 요즘만큼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기는 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 플랫폼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 플랫폼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을 딱 치면요, 창세기 1장에 관련된 설교가 쫙 나와요. 쫙 나와. 다 나와요. 예? 웬만한 목사님들 이름을 치면요 그분 설교가 다 나온다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도겸 목사 쳐보세요. 제 하늘 양식부터 해서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많은 성도님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따로 있고 또 매주 듣고 은혜 받는 설교들은 따로 있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회는 따로 있어. 그 설교도 듣고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 받는 목사님 설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들을 귀는 참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귀가 여러분들 높아요. 수준이 높아져서 성도님들이 웬만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다 알고 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신자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정도로 거의 대부분 끝을 맺어요. 뭐 목사님 말씀 좋네, 은혜 받았다, 그 정도예요. 또 더 나아가면 누군가에게, 가까운 누군가에게 야,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추천하거나 공유할 정도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처럼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될 반응은 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직장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주일날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세상 직장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직장 생활을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다.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지. 막상 여러분 직장 생활 가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반응이 안 나타나. 교회 내에서는 아멘을 했는데 이게 공감이 되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직장 생활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관행대로 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여러분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막상 직장에서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성질이 안 될 것처럼 보여. 망할 것처럼 보여.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해요.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신자들로 머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서 그리스도께 반응을 보이자 어려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즉 바디메오는 직접적인 반대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의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을 놓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잠잠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아마도 바디메오는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딱 보니까 맹인 거지야. 국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하라는 거야. 왜 너 혼자 이렇게 전세 내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군중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바디메오는 커다란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맹인이었으며 국어라는 자역계역 때문에, 국어라는 거지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당시 여러분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지였단 말이에요.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이 바디메오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누구 하나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뭐 죽었다고 해서 기사 한 줄 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중도에 자신의 행동을 굽히고 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을 했다가도 중도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아닌가 보다, 아닌가 봐,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한번 해보지, 이번에는 때가 아니나 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반응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각오죠. 피해볼 각오예요. 왜냐하면 도끼에 오른 군중들이 진짜 돌을 들어 던진다면
이 바디메오는 오늘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군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도 여러분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셨죠.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릴까?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바를 살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여러분, 군중의 힘입니다. 군중의 힘. 여러분, 군중들은요 감정에 휘둘려요. 감정에. 예?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요 누구 하나 여러분 돌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일촉즉발의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야. 바디메오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가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디메오는 예수 앞에 서고자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본문이.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겉옷을 내버리고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밤에 노숙을 하게 될 경우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집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일교차가 커요. 이 겉옷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노숙을 하려면. 거지기 때문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이런 집과 같은 존재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죠.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께 올인하겠다. 예수를 붙잡겠다. 내가 이제 세상 미련 여기에 두지 않겠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올인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손해가 닥치고 또 자신에게 실질적인 유해가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다소 손해와 피해를 입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예수 앞에 서게 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는다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묻는데 야, 너 한 가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겠죠.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은과 금을 구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니까. 은과 금. 많은 은과 금을 얻게 되면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 부를 여러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은과 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그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예수께 구한 거예요. 뭐라 할까요? 그는 진정으로 구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왜 갑자기 믿음이 나옵니까, 여기에?
바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자신을 불렀던 반응, 즉 결단과 거지로서 실제 필요한 돈이 아니라 보기 원한다고 말했던 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반응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보기 원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기에 단순히 돈 정도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자신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돈 달라고 했겠죠. 많은 군중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걸했겠죠. 한 푼 줍쇼 했겠죠. 은과 금을 많이 달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토록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나는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봤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랍비. 따라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 맹인거지는 예수를 향해서 분명하게 주여, 로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디메오는 이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식어져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행여나 계십니까?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침체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살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삶은 여러분 길잖아요. 마라톤과 비유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레이스예요, 레이스. 장거리 레이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분명히 여러분 그래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냥 확 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그 체험이 너무나 중요해. 그 체험이 있으면요, 좀 꺼져 있다가도요, 또 금방 여러분 불이 붙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요, 진짜 문제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우선 믿음으로 반응, 즉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조차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그 예수에게 돈을 구걸했던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에게 돈, 명예, 권력,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를 보기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권력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커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나의 그러한 고민을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해주고 있어요. 실제 오늘 말씀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나와 있죠. 여리고성. 한마디로 장소적인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즉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11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러기에 오늘 사건은 공생의 사역의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필요한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고, 결국 자신이 바디메오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통해서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인 맹인으로서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영안이 떠지기를 무엇보다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볼 수 없었다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맹인임을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육적 맹인, 영적 맹인 모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왔던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안이 떠짐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눈이 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심으로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고자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이 세상을 그냥 구원할 그냥 힘 있는 왕, 권력자로 생각하고 있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그런 왕 정도로 나를 여기고 있니? 그거 아니잖아. 나는 메시아거든.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왜 영적인 소경이니? 눈이 떠지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금년 안에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11월, 12월 이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므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진정 따르는 멋진 주의 종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